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보인 첫 반응이 34절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7절까지는 천사 가브리엘의 보충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38절은 마리아가 보인 마지막 반응입니다. 34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이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듣자마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했다면 이것이 훨씬 더 이상한 반응이죠. 오히려 마리아가 보인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 반응은 그야말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말하자면 마리아는 종교적인 환각 속에서 이성을 포기하고 사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멘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비록 천사가 전한 소식이지만 믿기지 않기 때문에 묻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멀쩡한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정상적이라, 그런 얘기죠. 신자들이 잘 정리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과 이성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심이 없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득도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득도라는 것의 핵심이 무아의 세계로 가는 거거든요. 무아지경으로 가는 것이 득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 사라지는 것입니다. 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기독교 신앙도 마치 생각 없이 단순히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이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역할이 매우 오묘하기 때문에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는 일에 있어서 이성은 수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일에 있어서 이성이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해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이성은 결코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일에 이성이 주도적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상 그렇지가 않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지성의 수준을 보면 다양합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저 평범한 사람도 있고 IQ 2자리도 허다하지요. 그런 것을 보면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이성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예수를 알고 믿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믿음을 고백하는 일에는 예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니까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내 이성이 예수를 알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서 믿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쉽고 좋은 것을 안 믿나 몰라? 왜 이렇게 쉬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못 알아듣고 안 믿나 몰라?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는 내가 깨달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생각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실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무엇을 주셨는가를 알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실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고 믿게 된 것이 내가 스스로 깨우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내 지성이 먼저 깨우쳐 안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을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오는 일에 있어서 이성은 수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말을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서 난 것인데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깨우쳐 쟁취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것은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가 장사된 그 무덤 앞에 서서 외쳤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렇게 외쳤죠. 이 외침은 사실은 황당한 외침이죠. 죽은 자는 들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감각이 없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는다면 그가 죽은 자가 아니라 잠시 기절한 것이겠죠.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부패해서 냄새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체 앞에서 나오너라 했는데 진짜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는 예수님이 나오너라 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온 것이죠. 들었으니까 기어 나온 것이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먼저 살아난 것이 있고 살아나서 보니까 주님이 부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듣고. 그러니까 살아난 것과 들은 것이 사실은 동시적인 사건이지만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면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듣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적극적으로 탐구해서 깨우쳐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신 성령께서 알게 하신 일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느낌은 꼭 내가 듣고 깨우쳐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먼저 살려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듣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사 예수가 누구이며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사 내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성의 역할에 있어서 수동적입니다. 스스로 깨우칠 능력이 전혀 없으니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성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믿게 된 자들은 이제 매우 적극적으로 이성을 동원해서 신앙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해할까 봐 전제를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이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고 듣고 순종해야 되는 차원에서 적극적이지만 이 적극적인 차원에서도 우리의 이성이 진리를 만들거나 혹은 진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탐구하는 이 진리는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진리를 풍성하게 알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이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증거가 뭐냐 그러면 성경책을 주신 겁니다. 성경책을 주셨다는 것은 읽고 이해하라고 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크고 놀라운 사건인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될 때 기독교 신앙은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는 체계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체계 종교라고 할 때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책이니까 내용이 있죠. 내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내용을 탐구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뜻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성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고 정리하고 풍성하게 하도록 우리의 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의 깊이, 크기는 우리의 이성을 얼마큼 활용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들어오는 일에는 지성이 소극적이었다면 들어온 이후에는 지성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고 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성경을 향해서 던져야 되고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에는 성경이 우리 성경이 세로로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읽도록 되어 있었죠. 가로로 이렇게 된 성경이 나오게 된 것이 한 30년 그저 그렇게밖에 안 될 겁니다. 제 결혼식 기념 선물 그 성경책을 받았는데 그 성경책이 세로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영어 성경은 아주 일찍부터 가로로 되어 있었죠. 영어 성경이 가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영어 자체, 단어 자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부흥사가 오셔서 이런 아주 심오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위에서 아래로 읽으니까 자동적으로 아멘 하면서 읽기 때문이고, 서양 사람들이 신앙을 자꾸 잃어가는 이유는 좌우로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아니요 하고 읽으니까 서구가 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아멘 했지요. 얼마나 심오해요. 근데 성경을 좀 그렇게 바꾸셔야 되나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성경은 질문을 던지고 탐구해야 되는 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물론 그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전제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은 단순히 이해와 탐구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바르게 섬기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적 탐구가 아니라 사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고 지적으로 탐구하는데 재수 없는 인간으로 옆 사람들이 자꾸 경외하면 본인이 자신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읽는데 약간 재수 없는 듯이 옆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그건 잘못 읽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탐구하면 사랑하고 경배가 나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은혜가 있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골로새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편지가 성경 말씀인 건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저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는 완전 축자 영감서를 믿는 꼴통 보수입니다. 꼴통 보수 목사입니다. 성경 단어 하나 다 영감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너희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배설물,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지식을 미워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사랑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십니다. 지식은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5장 2절에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고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적실한 교훈입니까? 은을 받지 말고. 이걸 다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돈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고 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합니다. 잠언에는 지식의 풍성함과 영광을 다양하게 노래하고 권면하죠.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어쨌든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을 아는 일을 격려하고 그 일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이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제물로 드리려고 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하려고 하면 참된 지식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참된 지식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말씀에서 얻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말하자면 점점 더 거룩해지는, 성화되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는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유일한 그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참된 사람으로 만들고 복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모든 지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을 기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경을 통하여 들려주는 주의 음성 듣기를 기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기쁨은 더하고 하나님을 알수록 순종하는 것이 커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지성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탐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고 답을 얻고 기뻐하고 순종합니다. 이제는 그의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그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이성은 부지런히 참된 지식을 탐구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을 기뻐하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그런가요? 묻고 탐구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답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지성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얼마나 힘을 기울이고 있는가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신앙은 분명히 이성을 초월합니다. 성경도 이성을 초월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초월에 해당하는 계시를 알 수 있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이 지식을 얻기 위해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속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불타는 지성입니다. 맹목이 아닙니다. 맹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지식으로 우리의 심령이 불타는 지성입니다. 참된 지식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도 그 마음이 뜨거운 적이 없으시다면 돌아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다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내 마음이 뜨겁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며 열정적이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반문하시고 성경을 참되게 읽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마리아의 반문에 천사의 답이 35절입니다. 천사의 답은 마리아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뤄가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설명해주는 내용이죠. 이게 하나님의 실천 방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제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성육신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대답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답입니다.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잉태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덮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을 준 겁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그런 의미에서 자연적인 것이 아니죠. 초월적인 겁니다. 그 초월이 자연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초월이 자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그냥 여인들이 잉태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잉태한 겁니다. 잉태해서 뱃속에 다른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 뱃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잉태한 것은 성령이 임하신 것,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은 초월이 자연스러워 들어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자연에 해당하는 것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시면 그 어떤 일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흑암과 혼동 속에서 빛과 질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번 죽은 인생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에 죽어있던 추한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이 아름다운 신부로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죽은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혼탁한 세상에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성으로는 이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초월이 자연으로 들어와 역사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가 지성인이든 혹은 배우지 못했든 상관없이 성육신과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부인해 버립니다. 인간은 그가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든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초월이 자연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이성은 초월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이성이 초월을 믿고 담아내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초월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의 답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는다는 겁니다. 성육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의문도 없고 한터럭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답해야 되는 질문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미친 듯이 종말을 향해서 내딛고 있는 인류 문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속할 수 있게 되겠는가 하는 이 질문.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가 답입니다. 이 역사의 소망은 인간의 발전과 인간의 성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발전하지도 않을 것이고 성숙해지지도 않을 겁니다. 결단코. 인간의 발전은 문명의 이기뿐입니다. 이기뿐. 옛날에는 편지 써서 주고받았는데 지금은 메일로 주고받는 거, 손에 핸드폰 들고 다니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 지금까지 인간은 똑같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기심과 탐욕과 죄악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놓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복주심을 증거하시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도 없는데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저들을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타락과 위협과 그 힘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의 백성들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면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참된 소망을 세상에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안목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세상을 보고 절망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세상의 크기를 보고 포기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세상에 가진 힘을 보고 타협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우리에게 덮여서 우리가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잃어버린 듯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라고 답을 하신 이 답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준 답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는가를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성령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십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게 답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지극히 논리적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논리적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초월이 자연스러로 들어올 수 있음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논리적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런 답을 보고 논리적 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을 설명하지 않고 점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초월을 믿는 자들은 그 비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집어넣고 그 답을 이해하기 때문에 몹시 논리적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역사해 태어난 아기이기에 그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설명,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방법이 계시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보여주는 이런 하나님의 논리를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셔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역시 초월적 사건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겁니다. 이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왜 기적입니까? 내가 깨우쳐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나를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알게 하사 그를 믿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내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내가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중생한 것입니다. 중생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고 그것은 초월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바로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가 산 자가 된 겁니다. 그것과 같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초자연적인 기원입니다. 교회가 아직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려는 그 엄청난 뜻이 가능해지는 유일한 설명이 그래서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의 백성들의 역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입니다. 교회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인간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교회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기에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때가 이르면 교회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는 것이죠.
마리아를 위한 천사의 설명은 35절로 끝나지 않고 35절에서 물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마리아는 천사와 만난 이후에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서 여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지만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증거로 엘리사벳에게 6개월 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갖다 댄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엘리사벳의 태를 새롭게 하고 사가랴 역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부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가진 지가 6개월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논리와 증거 앞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당했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정을 보면 더욱 참담하죠. 이제는 우리가 한 가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의 쇠퇴를 우리 눈으로 점점 보는 것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많이들 걱정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큰 걱정은 그렇게 걱정하는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는 그가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걸고 이 약속의 소망을 걸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천사의 설명, 하나님의 논증 앞에 마리아의 반응은 아멘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믿고 기쁨으로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독교는 이성을 초월하지만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들어오는 일에 이성은 소극적이지만 들어온 이후에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우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신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적인 생각을 정리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더 분명하게 믿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이 신자입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늘 진보해야 되고 늘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내용을 창세기부터 보기 시작하여 이제 그 약속을 자녀들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것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성경이 황당무계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경만큼 오묘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책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와 다 비교해서 기독교 서적, 신학이 압도적으로 압살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얘기는 성경을 탐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에게 큰 복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담긴 풍성한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지성을 그 누구보다도 지성은 더 명확해지고 지롭게 되고 뜨겁게 되고 온전케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무지하게 됩니다. 지롭지 못하게 됩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복되게 삽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면 그렇지. 야, 참 오묘하다. 참 하나님 기가 막히다. 라고 맞장구를 쳐본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된 자들입니다. 이 성경이 좀 이상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믿을 수 없어. 하는 자들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자들이며 눈먼 자들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를 알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성령의 종교입니다. 체계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이 살아서 날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교회가 그 능력을 드러내는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진리 가운데 힘써 나가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이오니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작아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점점 쪼그라드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 역사하도록 온전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의 종이오니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없기에 우리는 마리아가 고백한 고백을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에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음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매일 우리의 양식과 능력으로 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열어 읽으셔야 되고 탐구하셔야 되고 이 말씀이 그런가요?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이 정말 오묘함을 아멘하면서 받아들일 때까지 여러분 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송이구보다 더 달다고 고백할 때까지 이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우리를 달굴 때까지 여러분 쉬지 않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성취가 연약한 지경에 있는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펼쳐내실 겁니다. 우리는 자꾸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쪼그라들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이 걱정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우리를 덮으시는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을 우리 교회가 증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말씀에 창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